여러분 같이 성경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5절. 같이 읽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들을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 당시에 악티움 해전 이야기를 했죠. 지금 들으신 분들 몇 분 계시겠지만 세계사 공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로마의 악티움 해전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줄리어스 시저가 블루토스에서 살해를 당함으로써 모든 것이 로마 황제 사이에서의 내전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줄리어스 시저의 양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예요. 이게 여러분 BC 60년 얘기니까 악티움 해전의 콘스탄누스로 끝나고 BC 30년에 가니까 예수님 때는 아주 절정이었어요. 황제들끼리 싸움이. 그래서 원로원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때였거든요. 근데 원로원을 서로가 장악하지 못하는 게 우리나라 말하면 지금 여당이 싸우고 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황제가 돼도 그 황제를 원로원에서 얼마든지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집트의 힘을 얻어서 로마의 황제권을 노린 사람이 안토니우스였어요. 안토니우스는 그 배경에 누가 있었냐면 클레오파트라가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냥 여자 말 한마디만 통하는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의 배경에 힘을 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의 힘에 로마 내에 자기들이 힘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누가 이길까요? 안토니우스가 이기죠. 옥타비아누스는 사실 평민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양자로 들어갔고 그렇게 별 볼 일이 없었지만 양자로 피택이 돼서 황제급까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굉장히 내전이 심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움을 벌였죠. 그게 악티움 해전이에요. 누가 이겼죠?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죠. 이건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그 당시 때 옥타비아누스가 이겼기 때문에 그 밑에 분봉왕들이 참 많았어요. 헤롯도 분봉왕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역에 이런 시장들이 많은 경기도 안에도 20여 개의 시가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오산시, 평택시 그런 시장들이 지금은 힘에 저울질해서 지사에 못 미치지만 지사의 힘이 있었고 지사 위에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황제가 말 한마디에 시장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정도로 힘의 권력을 쥐었을 때 네로도 못 잡았던 원로원까지도 옥타비아누스가 다 통치했어요. 원로원이 말 한마디도 섞지 못했다라고 그래요. 원래 초기 기독교 역사적 배경을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그 정도로 모든 걸 평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옥타비아누스를 뭐라 하냐면 태양신이라 불렀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를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야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로마에 왔구나라고 호칭하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누구를?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사람들은 그를 칭송했어요. 그를 위한 노래를 만들었고 그를 위한 군대를 만들었고 그를 위해 성을 만들었고 당시에 상도 정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었고 길을 닦았고 옥타비아누스가 길을 걷는 것을 위하여 알아서 돌로 다 길을 만든 거예요. 그가 걷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퀴리오스 그랬어요. 주님이시여. 우리의 주님. 그가 갈 때마다 황제라면 우리 표현하면 황제의 왕이시여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 그가 모든 우리가 알고 있는 호칭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였어요. 왕 중의 왕이시여. 그러니까 황제였죠. 길을 닦으시니요. 우리의 주인이시여. 그게 큐리오스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이 땅의 진정한 평화를 주는 바로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옥타비아누스였어요. 그런데 이때 구약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견된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에게 주실 아기가 있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임마누엘? 그 이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야? 그 지고하시고 높으신 이는 근데 사람으로 오신대요. 이는 한 아기가 낳을 것인데 이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오셨다 이거예요.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가 당시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리는 땅에 어디로 한 아기가 태어나서 온단 말이에요. 성경을 믿고 예언을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것이죠. 옥타비아누스가 이 땅의 황제요, 이 땅의 하나님이요, 이 땅의 주인인데 이 땅에 어린 아이가 사람의 몸을 통해 가지고 나와서 그를 전능한 자라. 그런데 거기에 더 나가서 그가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고 예언된 것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은 두려워 오히려 떠는 거죠. 야, 황제 외에 또 다른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 있단 말인가? 근데 그가 태어났어요. 근데 천사가 먼저 누구의 태를? 한 여인의, 마리아라는 한 여인의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나는데 당연히 그 여인은 두려워 떨지요. 그래서 천사가 직접 와서 아주 친밀하게 세밀하게 표현하는데 천사가 이르되 그 심적, 그 마음의 상태까지도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얘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것으로 마리아의 심정을 대신하는 거예요. 보라, 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는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떨어야 돼요. 왜 떨어야 돼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외에 누가 감히 옥타비아누스에 비교할 수 있는 호칭을 말하냔 말이에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예수가 태어날 때 남자애들은 다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리아가 자기 배에 있는 아이가 사내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고 예언을 하는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주 하나님께서 그 종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대잖아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 황제를 반역하는 아이가 태어난단 말이야? 그럼 성경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옥타비아누스 때는 분봉왕들이 혹시나 조금이라도 역적으로 혹시나 반역을 일으킬 기세가 있는 건 다 쳐 죽이던 시대에, 그래서 헤롯 왕이 놀란 거예요. 자기가 있었던 땅에 혹시나 황제 외에 다른 이름으로 소문에서 나가면 헤롯은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가 평화로웠어요? 오늘날 코로나19보다 더 험악했겠죠. 제가 볼 때는 더 무시무시했고 제가 볼 때는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동방의 박사들이 그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씀하세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스 싸워서 누가 이기느냐? 그게 머리 남는 게 아니라 지금의 통치는 옥타비아누스로 말미암아 전체를 로마가 평정이 돼서 아무도 그에게 덤비거나 말을 섞지 못하는 아주 험악한 딱 한 사람밖에 드러나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볼 땐 불행히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그 불행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몇 분 안 나왔지만 제가 질문했죠. 성경 두 구절은 꼭 외워야 된다고. 어디?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가복음 1장 1절을 외워야 된다고 그랬죠. 구약의 제일 먼저 책을 누가 욥기라고 부르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흔히 창세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신약 4권 중에서 제일 먼저 쓴 책이 뭐라고 그랬죠?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뭐든지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실 때 계시록에 결국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끝내는 것처럼 모든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 마가는 그 글을 쓰면 순교를 각오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마가가 몰랐어요? 옥타비아누스 황제 시대 때 헤롯 분봉왕의 그 상황을 몰랐겠어요? 그런데 당시 옥타비아누스의 황제의 칭호가 아우구스투누스, 즉 아구스토예요. 아구스토. 성경에 아구스토라 나오는 그 호칭을 옥타비아누스가 쥐고 있었어요. 근데 마가가 아주 담대하게 쓰네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내가 글자 한자 한자를 지금처럼 타이핑 쳐가지고 수백 장 수천 장 만드는 게 아니라 양피지와 파피루스에 쓰듯이 한자 한자를 꽉꽉 눌러서 헬라어로 쓰는데 복음의 시작은 곧 예수라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마가는 죽는 거예요. 누가 썼어 이거? 마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마가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도 그걸 하니까 마음에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저 사람이 그 말을 했어요. 마음으로만 믿는 거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런데 저 사람이 저 입으로 말했어요 라는 것으로 얼마든지 단두대에 세워서 신문할 수 있고 죽일 수 있어요. 코로나19입니다.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아요. 저는 은혜합정교회를 개척해서 저도 그렇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요.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그렇게 살고 싶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한 사람의 적은 소수의 사람이 모여야 된다면 그 소수의 내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가 마가예요. 5명이 모이면 5명의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라고 말하는 사람의 바울이에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신 거죠. 그분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잘은 몰라도 우리가 지금 스스로 전염병과 백신과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움츠리는 우리보다 이 당시 때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에 비하면 지금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지금은 선택권도 있고요. 하나님을 경배하노라 하지만 얼마든지 자기 입장에서 드릴 수 있지만 이 당시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서 우리들이 때로는 박사가 되들 필요도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렀어요. 이 사람들 바보 아니에요. 박사들이에요. 옥타비아누스가 당시를 지배하던 때에 옥타비아누스가 퀴리오스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구약의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별을 보고 따라서 길을 걷다. 그를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아닌 자에게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신앙생활을 참 하기 힘들어요. 어찌 보면은 오늘 사람들이 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를 수도 있고 메리 크리스마스나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의미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독교의 시작 예수,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고 사실은 가슴 뛰면서 때로는 순교자의 심정이 아니면 예수 믿기 참 힘든 거예요. 코로나19가 우리에게 너는 진짜 real disciple, 넌 정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넌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마음의 중심자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런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결국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시에 그런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는 건 매우 힘든 거예요. 갈등? 나에게 신앙적인 갈등이 있다는 건 제가 볼 때 당신은 제자 아니에요. 다 제자입니까? 우리 제자 되기 원합니다. 천만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갈등이 있다? 제자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제자 훈련을 잘못 시켜서 그래요. 제자 훈련 3번을 꺼내면 제자가 됐는지 아는 시대니까 망한 거예요. 진정한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로 한국교회가 2가지로 갈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하나는 방송을 송출하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송출하는 것을 예배라 생각하고 멋있는 목소리와 멋있는 배경을 가지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예배의 설교를 만들어서 준비해뒀다가 방출하는 교회가 생길 거예요. 송출, 방출, 내보내는 교회. 맨 밑에는 항상 계좌번호. 그래서 그 사람의 멋진 마이크 톤과 조명과 그럴듯한 예배로 내보내는 데가 생길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방송으로 강의 따는 거와 다를 거 없죠. 그런 교회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단언하건대 그거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라는 건 3요소가 있어야 돼요. 캐리그마, 디아코니와 코이노니아예요. 어저께는 코이노니아였어요.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디아코니아가 없어요.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바쁘신 중에도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머무시는 것을 코이노니아 교제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걸 항상 잊지 않고 하셨어요. 마지막 잡비 신으던 밤에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에 식사를 예수님께서 배고파서 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코이노니아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코이노니아를 3요소 중에 하나 넣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은 설교를 찍어서 내보내는 캐리에그마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 그거는 방송국 송출이에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저도 하루에 지금 찍고 12시에 또 한 번 찍고 1시에 찍어서 제 설교 열심히 준비하는 거 그거 내보내면 설교 생각하는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가요 듣죠? 팝송 듣죠? 하루에 20번도 듣고 40번도 듣잖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가 빠진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아니에요. 두 번째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콘이라고 하는 집사란 뜻이죠. 디아코니아는 뭐냐면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있어야 돼요. 드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누군가를 정말 정성껏 섬기면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희생하며 드리며 진심을 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헛걸 주지 않았죠. 진정한 사랑을 주셨죠.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진심으로 되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역용했을 때는 배신감을 느끼잖아요. 그게 유다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유다는 물질에 눈이 먼 거예요. 결국 그는 망했어요. 그는 후회했어요. 자, 디아코니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헌신, 때로는 시간, 주일을 주일답게 내가 하나님께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면 하나님께 디아코니아 못해요. 내 일정을 조금 빼서 해야 되는 것을 못해요? 디아코니아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하여튼간에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나름 열심히 합니다. 새벽 기도가 왜 힘든 줄 아세요? 새벽 기도 힘든 거예요. 새벽 4시만 되면 무조건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 그건 젊으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노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날에 뭘 했느냐? 예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새벽 4시 반이면 나 오늘 하는 일정이 없기 때문에 목사가 새벽 기도합니까? 저 이천에도 갔다 오고 천안에도 갔다 오고 여주도 갔다 오고 서천도 갔다 오고 장항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자기 일정이 있어요. 근데 왜 그걸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예민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나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1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설교는 1시간 중에 15분에서 18분이에요. 원고는 5장이에요. 그 18분 설교를 위해서 때로는 3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또 읽고 타이핑을 치고 이제 끝났어요 라고 말하는 데는 18분 설교가 18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1시간 드리기 위해서 2시간, 3시간 준비된 자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디아코니아라고 하시는 거예요. 3요소가 빠지면 예배 아니에요. 코이노니아, 성도와 성도가 손에 손을 잡고 진심 어린 마음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디아코니아, 하나님 앞에 드려짐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과 그런 것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캐리그마,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어 역사함을 체험하는 캐리그마가 있을 때 1년 52주 중에 한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있습니까? 오늘 성탄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로 이 3요소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성탄 카드 같은 거 카톡으로 이모티콘도 보내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한테 보낸 분들 거를 한번 다 적어봤어요. 카톡으로 보낸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대부분 거죠. 어떤 분은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트리에다가 그 내용만 하는 거예요. 그림은 비슷한데 저마다 개인적 글을 쓰잖아요. 제일 기억 남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라는 분도 있었고, 어떤 분은 코로나로 크리스마스가 코로나를 종식시킬 겁니다 이렇게 쓰는 분도 있었고, God bless you 영어로 또 써보는 분도 있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었고,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에 성탄의 기쁨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 다는 아닌데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 몇 분이 보내시면서 축성탄 맨 밑에 아주 크게, 축성탄은 작게 쓰고 크게 계좌번호 크게 씁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19 힘들었지만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 원합니다. 이거는 영어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my family to you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나한테 가족을 준다는 건지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와닿는 문구 한 줄이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귀한 선물이십니다 이렇게 썼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그분은 우리 생에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어제도 제 제자 2분이 선물을, 교수님 그대로 선물입니다 하고 선물을 정성껏 사갖고 와서 주고 하셔서 뭔가 오늘 아침에 열어봤는데 목도리하고 장갑하고 많은 선물이 있죠. 저도 선물을 좀 잘 정성껏 해야 되는데 제가 가장 받은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선물로 받았어요. 저는 환경적으로 만족해 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있겠어요. 세상 살면서 선택을 잘못해서, 선택의 과정을 잘못해서, 누가 뻔히 봐도 그런 선택하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우리가 마음을 맞춰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선물. 마음이 성탄 밑에 작게 썼어요. 그것도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선물입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성탄 예배를 통해서 3가지 요소를 설령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캐리그마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가 없으면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는 우리끼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는 것에 만족하고 말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셨는지 앞으로 한국교회 자기가 단언하는 건데 이렇게 가면 이제 성도들 대면 예배 안 나온대요. 비대면으로 익숙하기 때문에 대면 예배 안 나올 텐데 저보러 한 목사 불쌍해 이러셨어요. 그분이 연세 70이시거든요. 에이 우리 땐 다 지났어.
이제 앞으로 신학생들도 없을 거야. 교회 청빙이 아니라 목사가 없을 거야. 성도들이 비대면에 익숙하니까 왜 대면 예배를 나가겠어요? 안 나가죠. 오늘 여러분 나오신 분들 보고 제가 아까 깜짝 놀랐어요. 숫자를 세니까 20명이 넘어요. 지금 쉬어볼게요. 24명이에요. 헤라 옆에 26명이에요. 우리 20명 넘어서 큰일 났다. 방송 나가는 거지? 제가 잘못이었어요. 19명. 19명. 이게 비춰가지고 뒤에 사람인 줄 알았어요. 19명. 근데 앞으로는 이제 비대면 때문에 참 예배 안 드려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중고등 학생들, 청년들, 어린아이들은 이게 아주 익숙해져요. 학교도 안 갈걸요? 선생님 온라인으로 다 듣고 있으니까 출석 오셔서 부르세요. 선생님들 앞으로 학교 많이 빌 거예요. 선생님들 뽑을 필요 없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이들 대면으로 가르칠 거 많지 않을 텐데 뭘 이렇게 많이 뽑겠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부교육자들 역할 없어요. 이제는 좁은 공간에 목사 몇 명이서 이렇게 목사가 설교하면 되는 거죠. 앞으로 교회차 운영하고 그런 거 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구시대적인 목회할지라도 성경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를 요구했기 때문에 내가 5명이면 5명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서 못 예배 드리면 교회 주변에 뜰에서라도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차장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오늘 설교가 만일에 녹음이 있던 것이 있으면 그걸 다시 듣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오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성탄에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는데 찬양할까요? 기쁘